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눈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바로 지난 주일 말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은 어떤 준비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유월절 준비가 바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건데 이날 어린 양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날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 흘림 없이 앉아서 이제 오늘 만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대신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너를 위해서 부어지는 내 피다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최후의 만찬을, 오늘 본문에서 본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마지막 만찬이셨죠. 이 땅에서 하시는 마지막 만찬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유월절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화가인데 그가 최후의 만찬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이 만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떠오르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림을 생각하고 그 그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 만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달 첫 주일날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개신교가 사실은 성찬 예식을 너무나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너무나 성찬식을 자주 안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너무 지나쳐서 문제였고 개신교는 너무나 등한시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영성운동을 하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원래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매주 성찬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입고 나아가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그 부분이 많이 약화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14절 말씀으로 시작되죠. 때가 이르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때는 바로 유월절 만찬을 먹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만찬을 먹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곧 희생양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식사가 밥 먹으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밥 한 수를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하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밥 한 숟가락씩 떠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먹어라.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앞두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넘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돼서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앉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안 하고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하고 사도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는 선생님에게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생님에게 배우는 거니까요.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훈련받고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했을 때는 사뭇 달라집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나아가서 일을 할 때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보냄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대리해서 보냄을 받는 자, 사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리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어서 해야 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사도 시대라고 안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 이후에 12제자와 하나를 더 한다면은 사도 바울까지 정도 해서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이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 사도의 권위를 갖게 되면은 예수님의 대리자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서 이단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교주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사도라는 단어를 가능한 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삶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미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정사실로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살과 피를 다 떼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후를 이어나갈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이 볼 때는 멀쩡하십니다. 예수님 같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했죠? 지난주일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신 것이 유월절 준비라고 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찬에 관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내용을 보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절로 삼으라고 한다면 15절을 뽑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만찬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즉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하기를 원했다고요? 사도들인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국어 시간에 다 배웠죠. 뭐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했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명을 놓고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뭐라고요?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일이 과연 뭔가? 왜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셨던가?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예사로운 그냥 일반 식사가 아니라고 했죠. 여느 때처럼 먹던 그런, 늘 우리가 새끼밥 먹는 그런 먹는 밥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보셔서 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더 좋은 표현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건데, 사실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이 이것을 나누어 주면서 왜 내 살이고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면서 이것을 나누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장차 사도들이 예수님 이후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 그 답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주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데다가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다른 데다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에 얘기할 거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뒤쪽으로 가면서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지금 여기 표현이 사도들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지금 내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었고 나는 죽었고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어야 한다고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야, 어떤 놈이 그런 나쁜 짓을 하지? 하면서 그 중에서 범인을 색출하려고 서로 그냥 아주 이렇게 째려보면서 돌아봤을 것입니다. 24절 이하의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에 그들의 생각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게 돼요?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 6월절 마지막 만찬, 예수님에게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이신데 이 마지막 식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해주고자 했던 그것,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되냐면요,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주님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만약에 주님이 걱정하셨으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도 떠나가셔야 되는데 기껏 3년 동안 같이 동고동 나가면서 그동안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놨는데 이거 다 헛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죠. 제가 내년도면은 이제 10년 차에 들어갑니다. 오산교회 부임한 지 벌써 이제 내년이면 10년 차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특별하게 토요일 날 모여서 보통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씩 됩니다. 말씀만 나누는 시간이 2시간씩을 항상 말씀을 같이 나누고 쭉 지내왔어요. 내년도 10년이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년 중에 내일 어저께 우리 1년 동안 청년회장을 더 계속 맡기로 한 영옥이한테 불러서 내년도에 너랑 나랑 이것을 없애든지 하자. 그래서 청년부 더 이상 이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낙심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나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 30대 중반으로 올라갔거든요. 옛날 같으면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좀 달라져서 그렇지만 하나만 청년이에요. 20대가 하나 있거든. 하나만 청년이야. 그런데 고민을 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지금 오늘 밤 죽으시는데, 오늘 밤 붙잡혀서 죽임당하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왜?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직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신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이 너희들이 기억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수백 번 듣는다 해도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요,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다 헛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항상 우리에게 가져야 될 가장 기본 자세는 뭐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 준비가 뭘까요?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오순절 이후에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이 이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게 뭔가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먹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 내용이 또 다른 성경의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비중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와서 잠깐 나누면요, 그것을 보면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는데요, 성경 찾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뭐가 반복되고 있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와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답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 되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들도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과 하나 되는. 보세요. 예수님은 그날 밤에 붙잡히시고 죽임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만 남아서 사도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만 가지고 어떻게 사도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 한 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데다가 정신을 쏟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더욱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야 될 사도들 시대에 이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해요. 오늘날 만약에 한국 교회 가운데 또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잘못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잘못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못되는 거는 다 뭐냐면 주님하고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낮아지시는데 다들 지금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높은 자리를 탐욕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낮아지고 계시는데 우리도 지금 밑으로 내려가야지 주님을 만날까 말까 그런데 주님 가시는 것과 우리는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욱 간절히 원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는 물론 빵에 불과하고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으면은 바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야만이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누구를 드러내게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누가 칭찬 들어요? 예수님이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별개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죠.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거고,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일주일 동안 나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일 와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 하면 끝.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됩니다. 회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습관적으로 와서 회개하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지 깨닫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죄에 대해서는 몸소리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눈 뜨고 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서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하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죄송할까요? 정말로 여러분들 회개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기를 원하셨고, 나도 주님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싸우려고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외칩니다.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말씀이 떠오르면은 미워하고 아니 막 확 성질을 내고 싶었고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스트레스 팍팍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여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거는 주님하고 나하고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세상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벌고 성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에는 평안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 받는 걸 주변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서 주님 없이 나 혼자 복 받았네 하는 거는요, 분명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심판하십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어떻게든지 남의 것 빼앗는 거예요. 남한테 빌리고도 갚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상처 주고 피눈물 나게 만들어요.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단순한 이것은 성만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그랬나 보다, 그랬을 거야 라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만찬을 통해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삽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과도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거는 가문의 영광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십시오. 주님과 하나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는 내가 작은 예수다, 내 이름은 다 각자 따로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한마디 하나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욕먹이느냐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이어서 사는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